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요한이 참된 증인으로서 이 모든 될 일들을 다 알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축복의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자, 우리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큰 찬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으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뭘 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애통하게 될 것이다,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심판자로 오실 그분이라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가 하며 이제 그들은 그들의 우리 장례식을 앞두고 크게 통곡하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 마음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늘을 보라. 곧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가 참된 섬김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계시하였는지를 오늘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 시간에 다 알 수 있는 분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누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셨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했고 또 위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 하늘 보좌에 있는 그런 천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또 24장로들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책을 받는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알아야 되겠죠.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는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감추어 두셨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낼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임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름을 안 알려주었습니다. 감춰졌던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속성들을 자세하게 나타냈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7가지의 자기의 계시를 하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계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우리 요한복음 특별 사경 집회가 있죠. 이때 아마 또 언급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런 말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믿게 되었을 때 말세 앞으로 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 없이 또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 주제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뭘까? 자, 우리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먼저 우리 알파와 오메가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 헬라어의 첫 글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알파 그리고 오메가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공통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헬라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 그 모든 나라를 언어로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일본어로 막 모든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죠?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언어를 말살하고 이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식민화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편하거든요.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런 나라 입장에서
언어가 통하니까 모든 것이 좋잖아요. 그죠? 통치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였지만 똑같은 헬라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어적으로 처음과 그다음에 마지막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3절, 계시록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자, 알파와 오메가를 이렇게 지금 풀이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친절하게.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 또 모든 일의 시작, 그 다음에 세상의 시작,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한 것처럼 마지막의 끝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또 모든 세상에, 모든 인생의 모든 존재에 대한 시작과 끝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그마하게 우리의 어떤 인생도, 우리 사람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지막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시작도 우리 하나님이고 끝도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이제 구원으로 초대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그의 신앙이 성숙하는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다메섹 선상에서 부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택하셨는가.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 바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시작이 자신이 태어남의 시작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 나를 택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 역사의 시작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결말도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또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알파와 오메가로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개를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나라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은 곧 구속의 완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완성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완성되지 않게 되면, 교회가 완성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완성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영광 돌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려고 하셨던 것 편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보게 되면 말세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많은 핍박 가운데서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를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끝나고 우리 동식물들은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이거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 모시게 될 때 내가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죠? 우리 신앙인이 예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 또 이룬다, 또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케 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앙이 우리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세상을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라고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가야 합니다.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끝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을 또 떠날 수도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배를 타고 저 다시로 막 가려고 그랬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했기 때문에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그렇게 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4장 8절에 내 생물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11장 17절도 24장로가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16장 5절에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지금 천사들 다 듣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이렇게 돌렸던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성경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의 아버지, 모든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런 개념이죠. 또 만유를 통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시키고 계신다.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 친히 그 안에 또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시간 위에 또 시간을 관통하시고 또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까지 다 모든 것들을 다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또 지금 장차 오실 그 분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모든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셔요. 왜 그때 계셨으니까, 그죠? 지금도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도 오실 분으로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셨고 또 보고 계시고 앞으로 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우리 천사가 우리 사가랴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너의 과거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가지고 너한테 온 거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였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일이 지금 현재 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미래에 이제 선물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 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아노니 라고 그렇게 모든 말씀 각 교회마다 그렇게 등장하십니다. 그렇게 등장하시면서 말씀하셔요. 너희 형편을 알고 있다. 또 너희의 착한 행실을 알고 있다. 너희의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고 또 너희의 현재의 모습을 알고 있다. 또 부족한 모습들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의 모습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장차 오실 분으로 또 나타나십니다. 미래에 나타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미래에 나타나셔서 뭘 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장차 오실 분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실 분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자로, 상을 주실 자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견디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속히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최종적인 그런 심판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게 될 때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계시록 2장 23절. 계시록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마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과거, 그 다음에 현재의 모습들도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미래에 주님께서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상을 줄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형벌을 줘야 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벌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도 이런 큰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왜? 미래에 다시 장차 오실 분으로 계시거든요. 그 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분으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셔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주님께서 질책을 하지요? 그러가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제 미래에 상을 주실지 아니면 진노를 행하실지, 그것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를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상을 주님께서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 인식하지 않은 채 그냥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또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장차 오실 분으로 우리가 아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해서 나중에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과거에 계셨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지금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알고 오실 분, 그래서 심판하실 분, 그래서 전지하시고 심판자로서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났죠. 나는 전능한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전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우리 전능한 분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48번 이렇게 전능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드러내실 때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나는 뭐다 이렇게 나타내 보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때 우리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전능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도 했고 믿음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종을 취해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몇 세에 지금 그를 택하셨나요?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때 75세였죠.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5세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15장에 보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우리 아브라함이 펼쳐놓은 재물을 이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때 그 밤에 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녀들은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험스럽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그 믿음이 점점점 사라졌죠. 그러면서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듣습니다. 그 아내의 말들을 들어가지고 여종을 취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기업을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장하셨죠. 그러고 나서 나는 전능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먼저 이렇게 빨리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미루셨을까요? 75세 택하시고 100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많이 몰랐구나. 그의 어떤 무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에는 정말 크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을 이제 제대로 뒤에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그냥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 형편을 모르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빨리 낳도록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보다도 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연장한 거예요. 연장한 것입니다. 나중에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은 그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면 또 이삭과 야곱이 축복할 때도 그들 또한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의 축복 가운데도 보면 요셉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능치 못하신 분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더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에 보면 우리 만물을 지배하는 자, 또 통치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단어의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지배하시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우리 생물들도 있고요, 생물들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믿는 이란 사람들도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실까?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무서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또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고 견디시다가 우리 믿는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지 않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차기까지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제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또 만물 가운데서 그렇게 다스릴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말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그 표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세에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미 계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다른 일들이 발생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공의로운 뜻이 있다. 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다.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그런 세상의 모습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핍박이 오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마침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어떤 환난과 핍박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렇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불타는 유리 바다에서 검은 고를 들고 찬양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신앙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전능함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야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환난을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말세를 온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말세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